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네.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몇 주째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처음에는 뭐 권유를 받아서 올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참 궁금하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마음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 해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몸이 아프니까 치료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누구나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일까? 교회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만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일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사상들도 있고 또 훌륭한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예수님만 얘기를 할까요? 왜 예수님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인데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왜 예수님일까요?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님일까요? 첫째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가 곧 길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무슨 길일까요? 무슨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본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설명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자, 천국에 계십니다. 예, 천국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길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죠. 네, 행복의 길 또는 성공의 길, 또 평안의 길, 뭐 이런 길들을 찾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길을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행복한 길을, 성공의 길을, 뭐 평안한 길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길을 잃고 굉장히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나요? 뭐 행복할 수도 있지만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부 잘했으니까 다 성공하나요? 성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부 잘했다고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건강하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건강에도 걱정이 많죠.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들이 길을 찾아서 이 길이 옳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일 수가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볼까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이 길은 정말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필경은 결국에는 끝에 가보니까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 관계였죠. 근데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목축을 했는데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두 집 살림을 하니까 서로 양과 소를 치는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물이 많지 않았을 경우는 서로 싸우잖아요. 우물 자기 양떼 소떼 먹이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 얘기하죠. 너하고 나하고 고륙지친인데 이렇게 같이 있어서 목자들끼리 싸워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헤어져야 되는데, 자,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좋은 곳에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중에 네가 좋은 곳 선택한 다음에 나는 나머지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오른쪽을 차지하면 나는 왼쪽을 차지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이요,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쫙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어떻게 보였냐,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아에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롯이 보니까 어떤 땅 같았대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 같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 같았다. 애굽 땅은 아주 농사가 잘 되는 풍요한 땅, 나일강 근처에 있는 땅들을 말합니다. 사막지대가 아니고 그 땅 같았다. 보기에 그렇게 좋게 보인 거예요. 내가 저기만 가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기름진 땅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어요? 사실은 실상은 죄악이 아주 꽉 들어찬 곳이었어요. 죄악의 도시, 범죄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 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롯도 거기서 살다가 그의 믿음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롯의 마음이 상했다. 믿음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게 될 때에 삼촌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기 되어서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겨우.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길이 정 좋은 길이고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착각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좋아 보이지만, 바른 길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세무서장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도 많잖아요. 주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이 삭개오가 언제 행복한 길을 찾게 됩니까? 여리고로 지나가던, 맞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리고 사람이었는데 여리고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가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불행한 길에서 행복한 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행복한 길이고 성공한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평안한 길이 바로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행복한 길을 막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게 뭡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죄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그런 전 재산, 재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재물을 가졌고 그 다음에 지위도 있고 그렇지만 명예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돈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 대해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니까 그가 즐거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잠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의 영혼은 곤고하게 돼 있어요.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뭔가 뭔가 부족하다 할 때는 내 육체가 그걸 부족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게 채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교회를 우리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니까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했던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수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죄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가 없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잠깐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정한 행복은 없게 돼요. 육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를 딱 갈라놓는 아주 엄청난 장벽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으로 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거든요. 그리고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길들이 뚫리게 되고 행복한 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막혔던 길이 뚫리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게요.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금 삭개오가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뽕나무, 우리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왜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세무서장 정도 되고 굉장히 큰 부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이게 그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게 보통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는. 어찌 됐거나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을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안에 있는 만족스럽지 못한 거, 행복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싶은 거예요.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랬더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딱 보시고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벌벌 떨렸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딱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6절이죠. 급히 내려와 뭐 하며 영접했다고요? 즐거워요. 영접다. 즐거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불행 대신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행복해진 거예요.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돈 많고 부자였지만 늘 불안하고 불행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기쁨을 아주 즐거워함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집으로 모셔드리고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함께 예수님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손가락질하고 순근거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만큼은 너무 행복하더라는, 너무 행복하더라.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뭘 고백한가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평생 돈 모으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쁜 일에서 돈을 거둬들인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4배로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면 이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4배, 5배 갚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욕심 많던 사람에서 소유의 절반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가 잘못해서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는 4배를 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잃어버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길을 찾았어요. 행복한 길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생수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수 얘기 나오는데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한낮인데 그곳은 한낮에 대낮에는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땡볕이 강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땡볕에서 좀 몇 시간 있었는데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늘할 때 물길로 나오는데 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을 때 온 이 여인은 굉장히 죄가 많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 평소에 항상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다 보니까 이 만족을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5 남자와 살다가 헤어졌고 이번에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순간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연락이 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드디어 목말랐던 그의 삶의 갈증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목말랐어요.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갈증이 있었고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고 항상 불행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그것도 그 여인의 경우에는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한 거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죄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되 진실함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 문제 잘 해결받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제시하시는 그 길을 쭉 따라가게 되면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일까라고 할 때 첫째는 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보가 넘칩니다. 유튜브나 무슨 AI 같은 거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정보든지 거의 다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유튜브도 그러고 또 AI도 그렇고 또는 뉴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정보 100% 옳은 정보라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한쪽에 좀 편향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AI 같은 경우는 자꾸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할 정도로 거짓말도 잘합니다. 걔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말이 진짜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오히려 더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무엇이 진짜일까라고 할 때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진리야 진짜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리를요
아버지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없이 변화가 됩니다. 기술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을 하죠. 그러면 과거에 있던 기술이 진짜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허접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계속 발전하게 되는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옳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틀렸다고 말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장고에 옛날에는 프레온 가스가 들어갔는데 그게 대기를 오염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이야기 좀 할게요. 바울을 초창기는 사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다 가두고 굉장히 고통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에 맞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진리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그런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세기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면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박사를 말하잖아요. 이어령 박사가 이제 자기 따님인 그 이민아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그러고요. 성경을 다 믿었다고 그래요. 참 지성인이 성경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의 내용들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분이 성경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믿어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성경은 사실대로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의 교리책 같은 것은 좋은 말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보면 안 좋은 말도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틀림없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 어때요? 다윗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앙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남의 아내 뺏은 것도 나오고 그 남편을 죽인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실패한 것도 나오고, 성경은요 꾸며내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이다 라고 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배가 깜깜한 밤에 항해를 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등대예요. 등대. 깜깜한 밤에 배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등대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등대는요 항상 같은 장소에 있어요. 등대가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밤에 여기 있다가 내일 밤에는 저쪽으로 옮겨 그러면 배들이 난리가 나겠죠. 등대는 항상 같은 곳에 똑같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가 필요해요. 진리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장소가 바뀌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진리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등대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 119편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자,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발은 뭡니까? 걷는 것을 발이라고 그래요. 신체 부위에서 걷는.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에 빛을, 깜깜한 이 인생길에서 내가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왜 예수님 얘기만 할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요? 그분은 생명이다. 생명인데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분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도적이 오는 거. 여기서 도적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지옥 보내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진시황 있잖아요. 중국에 진시황이 불로장생하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그렇게 구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불로초를 구했는데 신하들이 갖다 준 게 번쩍번쩍하는 수은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영생약이라고. 수은이 얼마나, 그 중금속이잖아요. 그걸 날마다 상시 복용을 하고 몇 살에 죽었냐? 수은 중독 때문에 49살에 죽었어. 내가 가만 계산해 보니까 그분 나이라면 20년 전에 죽었어야 됐어. 이야, 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나사로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해서 슬피 울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렸어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대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부활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죽일 수 있는 권세, 살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또 마지막 날 다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믿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은 절대 없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못 박아놨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절대 다른 이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복된 이름인 거예요. 생명의 이름인 거예요. 축복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되고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예수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다. 뭐가 맞아?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말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혼란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진짜 진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 정말 무섭다. 나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생명 찾으면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꼭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인생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 이것까지 해결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꼭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